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2024년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아시다시피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절기인데요. 이 기간을 교회가 기념하게 된 것은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으니까 그 취지가 참 좋죠. 그런데 중세기에는 이 절기가 처음 그 취지와 다르게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이 기간에 금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에 한 끼만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사순절 시작 직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자고 한 것이 바로 카니발 행사였습니다. 카니라는 말이 라틴어로 고기라는 뜻이고 발레라는 말은 작별을 고하는 빠이빠이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카니발을 사육제라고 번역하는데요. 말하자면 고기를 사양한다는 의미로 사양할 사자에 고기 육자를 써서 이렇게 사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작별을 고하는 축제라는 말인데 그 전에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먹어두는 그런 행사로 즐겼던 겁니다. 결국 중세기에는 오히려 사순절보다 이런 카니발 축제를 사람들이 더 즐겼기 때문에 사순절은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절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요즘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로 변질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작년에 터키에 갔을 때가 무슬림들이 해마다 지키는 라마단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기간에는 해가 있는 낮 동안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 먹지 못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가 떨어지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마구마구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놀거나 집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다가 새벽녘에 잠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들은 이 사정을 모르고 오전에 사역하러 나갔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라마단 기간에는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마단도 아마 원래 취지는 금식하면서 알라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였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근본주의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엄격히 지키지만 터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자유로운 성향이 강해서 라마단 기간을 지키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밤을 즐기는 기간이 되었더라고요. 카니발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금식을 언급한 대목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금식에 관한 부분인데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절기나 율법의 취지를 잃어버리고 겉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주의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팔복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표현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개시키느냐 하면 이런 거죠. 율법에는 이렇게 씌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예리하게 대조시키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외적인 행위 이전에 내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점이죠.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복음의 정신은 행위가 아닌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복음의 첫째 정신은 행위 이전의 마음이다. 성경은 언제나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세상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내 탓이요 하는 생각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 불의에 대해서도 남 탓하고 사회 구조의 문제로 돌리거나 정치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의 회개에서부터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마인드인 거죠. 둘째로 예수님이 든 비유는 이런 겁니다.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는 것과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는 말씀이죠. 29절에 보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레디칼한 말씀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지가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사지가 절단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면을 여기에서는 보여주고자 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결국 부분을 희생시켜서라도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니까 말하자면 삶의 핵심 가치를 붙잡아라는 것이죠. 진정한 삶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있다는 말씀이죠. 비슷한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시에 손을 찔리면 그냥 찔린 곳에 약을 발라주면 금방 낫습니다. 그런데 때로 상처가 좀 심하거나 진작 약을 바르지 못할 경우 아주 간혹 파상풍 같은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하면 독이 점점 전신으로 퍼져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죠. 이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잘라야죠. 독일의 유명한 시인 릴케가 장미가시에 찔려서 죽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릴케는 장미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장미가시에 찔려서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자르고 목숨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까? 안 자르고 죽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보통 손을 다쳤을 때 그냥 단순히 소독해주고 약을 발라서 낫게 하는 경우를 계량주의적 처방이라고 한다면 손을 절단하는 방식은 근본주의적 처방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근본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radical입니다. radical. 이게 이제 급진적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렇게 쓰이는 이유는 사회학적으로 혁명과 같은 사회 변혁과 관련해서 전용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과정에서 공산당이라는 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개인들을 과감히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말하자면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체를 위해서 부분을 희생시키는 거니까 문제의 근원을 도려낸다는 의미에서 매우 레디칼한 방식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열거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매우 레디칼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손을 잘라서라도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말하자면 부분을 희생시켜서 전체를 살리라는 교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는 뭐였죠? 행위가 아닌 마음, 행위 이전의 마음. 그리고 둘째로 복음의 정신이 뭐라고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피상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레디칼한 것. 결국 이 둘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복음의 정신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의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 본질을 찾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셈이죠.
이러한 예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 복음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바로 노예제도에 관한 건데요. 초대교회 시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노예제도가 퍼져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자연히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도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 믿은 조선 사람들 대부분은 노비나 평민 그리고 여성들이 많았고 양반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때 양반들은 한글을 천시하고 한문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분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주로 하층민의 종교로 출발했던 겁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지만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급속히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에는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인된 종교가 되죠. 바로 이 시점에 로마 전역에서 대부분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 해방이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노예제도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노예가 해방되는 데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이런 엄청난 혁명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데모를 하거나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 해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인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한마디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노예들아 너희 주인에게 복종해라 하는 그 사도의 권면입니다. 사도적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영향력은 당시에 아주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언뜻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종종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는 마치 노예제도와 같은 비인권적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당시의 노예제도가 옳지 않은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탈취하는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슬레이브 트레이드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원어상으로 당시 노예 매매하던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사람을 탈취하는 자를 이제 인신 매매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원어는 노예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노예제도 자체를 아주 나쁘게 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예들에게는 상전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했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은 이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크리스찬 노예들이 상전에게 철저히 순종한 결과가 뭔가 하면 바로 그 1세기에서 4세기 동안 약 300년 그 경과하는 그 어간에 대부분의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해방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면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노예들이 주인들을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그 귀족들의 마음을 녹여버렸던 겁니다. 노예들이 죽창을 들고 테러를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테러를 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아가페 테러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노예 신분의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런 아가페 테러 분자들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천 노예들이 상전을 깍듯이 모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풍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노예를 부리는 것이 잘못됐구나.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노예들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구나 하는 것을 귀족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퍼지면서 대부분 귀족들이 모두 자신이 부리던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방면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혁명이죠. 도대체 이런 혁명을 가져오는 복음의 정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한 두 가지. 첫째가 행위 이전의 마음. 그리고 둘째, 부분이 아닌 전체. 그러니까 피상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세. 이 레디컬한 태도였던 거죠. 이 두 가지 복음의 정신을 통해서 사회혁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셋째로 복음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43절부터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귀족들이 노예들을 물건 다루듯이 취급하고 마음대로 린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묵묵히 상전이 때리면 맞아가면서도 깍듯이 주인을 떠받던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들에게 죽게 하듯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앙으로 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상전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설렁설렁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섬긴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아까 복음의 정신 첫 번째가 뭐였죠? 행위 이전의 마음. 그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겉으로 피상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레디컬하게 상전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노예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상전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었던 겁니다. 라틴어로 뿌리를 레딕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레디칼이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레디칼을 급진적 혹은 진보적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레디칼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은 근본적인 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뜻으로 급진적이라고 나옵니다. 나무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혁명가들은 죽창을 들고 데모를 하거나 테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급진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런 방법이 급진적이긴 하지만 아직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건 하수의 방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직 근본적인 뿌리에까지는 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철저한 방식, 더 근본적인 방식. 바로 사람의 마음의 뿌리에 사랑의 불을 지르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아가페 파이어라고 해야 할까요? 급진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방식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상전이 노예의 뺨을 내리칠 때 발끈해서 상전에게 달려드는 노예는 하수의 방책을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은 크리스천 노예들은 그런 하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족으로부터의 그 린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굴욕을 참았던 겁니다. 그것이 노예가 그 상전을 이기는 길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 하신 일이었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칠 때 묵묵히 그 굴욕을 참으신 순간을 우리는 이 사순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